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 새해를 맞으면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걸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보내게 되면 언제나 실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느냐를 또 질문하게 되지요. 어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런 것들이 좀 적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실망하고 또 정치로도 실망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두드러지지요.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귀가 가려졌다고 하고 그래서 사리사욕을 쫓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그렇다는 거죠. 그러기에 무엇 하나 위로받을 수도 없고 더구나 소망하는 것들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니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에게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인 큰 기대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또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다라는 식으로 그 보상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믿음이나 구원이나 영생에 대해서 결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남을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또 이 땅에서 거룩과 경건을 잘 연습하고 또 그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세상에 미혹되지 말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전 목표는 세상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이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람들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바울은 뜻밖의 예수님께서 직접 골라 뽑은 12제자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초대 교회 사도 바울만큼 크게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고 편을 드는 무리도 있었지만 그가 이런 일로 이름을 얻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갇혀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더 적극적으로 바울을 모함하면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바울이 갇힌 틈을 타서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명예를 달라고 한 것 없지요. 보수를 달라고 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좋은 결과와 좋은 명성이 얻어진 게 아니라 시기하고 모함하고 약 올리는 부류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보세요. 바울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행위나 자기가 맡은 그 직분으로 인하여 자기가 이익 볼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주를 증거하는 일이었고 이 일에 어떤 이들이 투기하는 마음으로 또 시기하는 마음으로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자기를 더 화나게 하고 잘난 척하려고 행한 그것마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서 참 중요한 일이죠. 세상은 사람들의 판단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보상은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수록 세상의 모습에 쫓아가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버리지 말고 버티고 서서 정당한 길을 가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구원의 생명과 관련되어 그런 일을 만들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듣지도 않습니다. 오직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대하여는 교회인 우리만이 알고 있고 우리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거기 속한 사람들은 방탕함과 완악함과 무지함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이런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근신해야 하고 또 진리와 생명과 영혼을 지키는 일에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독야청청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서 현명한 방법일까요? 참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야 되는 신자로서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홀로 세상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 속에서 삶 가운데 부딪히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단에게 저주하고 벌을 내리시죠.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죠. 사망과 고통, 또 그리고 슬픔, 비극, 이런 것이 기다리는 곳에서 남자는 수고하고 애써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되고, 여자는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는 흙으로 돌아가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유혹을 하여서 죄를 짓게 만든 그 장본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저주 심판이 인간들에게 큰 소망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이지요. 자, 사단의 의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과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무너뜨리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단을 저주하심으로써 그 의도가 성공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을 처참한 저주와 심판의 운명에 그냥 놔두지 아니할 것을 사단을 저주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고 사단의 의도를 좌절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여태까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사단이 마음껏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놔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지만, 세상의 흐름이 압도되는 것 같지만, 저 깊숙한 역사의 진정한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단호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 우리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스스로를 믿음 가운데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생활은 참으로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생명으로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며 보람이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비극적이거나 모자라거나 비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비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열리고
다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자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가 결정이 난 것처럼 이 세상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하는 것의 책임은 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권을 가진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만 그 길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불장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에 대해서 심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눅들지 않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 위에서 생명과 진리를 펼치며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어 놓으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 역사가 세상 눈에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방해할 수 없으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도무지 진전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기뻐하고 원하시는 뜻이 그 합당한 결과를 향하여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거나 실패함이 없이 계속 전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참 굉장한 자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핥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또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움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로 연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며 고달프다라는 것으로만 신앙 현실로 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소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찾아오사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친히 우리를 찾으시고 씻기시고 우리의 것을 버리시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붙잡으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품에 안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우리가 완성되도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결과를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하다고 생각됩니까?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또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이 있을까? 이렇게 한숨 쉬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거나 또 그렇게 계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지금 받은 바 그 은혜를 저버리는 비신앙적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거룩이 있고 진리가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우리는 또 압니다. 그런데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승리의 기쁨도 없이 세상이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한다고 아이고 밤낮 힘들어 라고 한탄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새해를 맞는 기쁨은 사실 전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힘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가는 것이죠.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통만 있었습니까? 울 일만 있었습니까? 네. 2020년 한 해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의 그런 엄청난 파고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억울한 일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날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또 영광에 이르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전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최종적인 자리에 가기까지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린 지금 새로운 새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풍성한 사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데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 세상 그 무엇이 그만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의 삶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고 또 자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 현실이며 특권이며 또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부대끼고 살다 보니까 그 부대끼고 살아가는 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충성 그리고 그 열심을 그 부대끼는 세상 것으로 대신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마지막 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물론 올해도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는 세상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위치는 그런 세상의 모습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한숨 쉬며 살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로서 살아가며 모두가 지금 복된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그 복된 자리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주 앞에 설 준비를 하시면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그런 날들이 자꾸 쌓여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한숨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맙고 세상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불편함에 대해서 불평하면서도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속한 그 특권들과 자랑들을 잘 누릴 줄 모르며 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못난 자리에서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적인 눈을 밝히시고 저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저희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서 맞서고 당당해지고 있는 것이 또 저희의 자랑인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정당한 결단과 분별과 지혜로운 깨우침이 있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있는 곳, 지금 사는 자리, 저희의 발언, 말,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